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이 고린도전서의 인사말 서두에 이미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의 열쇠의 키가 다 들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온 이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로 인사말 썼는데 그 속에 답이 다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물론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지키는 교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받은 소명과 사명을 가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 안에 있는 교회예요. 성령의 열매 위에서 그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으로 평안과 함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또 칭찬하면서 이것이 열쇠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16장까지 계속 일어나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 아프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이제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예요. 다툼의 문제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부터 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다시 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내가 클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 교회에 지금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았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이 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바울도 잘 알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예요. 게바가 베드로는 베드로고, 게바가 베드로고, 그다음 그리스도 당연히 알고, 이제 우리가 아볼로라는 사람만 잘 모르는데 이 아볼로에 대한 사람은 좀 이따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볼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해가지고 나눠서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가? 구체적으로는 딱 지적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 힌트를 통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다툼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례를 가지고 좀 다퉜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세례에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문제 아니라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그 뒤에 그 밑에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세례 문제로 이 교회가 다투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어요. 나는 몇 사람에게 세례 주지 않았다. 그리고 세례를 너희가 바울의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죠? 이건 권위에 대한 분쟁과 다툼이에요. 권위. 누가 더 권위가 있느냐? 바울이 더 권위가 있느냐? 아볼로가 권위가 있느냐? 베드로가 권위가 있느냐? 예수가 권위가 있느냐? 이 권위에 대한 문제. 더 쉬운 예는 이런 거죠.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어디 참 큰 교회, 우리가 대형 교회,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영성과 카리스마가 좀 다르죠. 여러분, 저한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세요? 칼이스마. 이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요 달라요. 자, 근데 그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은 것과 어디 시골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은 것과 여러분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세례는 다 똑같은데 나는 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위. 누가 더 권위가 있느냐? 이건 어찌됐든 추측이에요. 또 두 번째 가능한 추측이 뭐냐?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것도 본문 말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 1장 18절부터 2장까지는 이
언변과 지식에 의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읽어봤는데 5절에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으로 인해서 또 분쟁과 다툼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서 분쟁할까요? 자, 코비나 19에서는 생강이 좋아. 아니, 비타민 C가 좋아. 아니, 비타민 D가 더 좋아. 양파가 좋아. 은행이 좋아. 지금 이것 가지고 막 분쟁하고 다툼할까요? 아니에요. no. 뭐로 다투죠? 여기서 말하는 언변과 지식은 성경에 대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지식이에요. 제가 한번 말했죠. 이 어설픈 지식을 가진 것이 가장 위험해요. 그 자신의 언변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서로 내가 맞다라고 지금 분쟁하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추측이 가능한 것은 이제 3장하고 4장에 가보면 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 가지고 분쟁이 좀 있어요. 뭐 오늘날 지금 우리 식으로 하냐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그다음에 이렇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놓고 이렇게 전 국가가 전 사회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굳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 가지고도 분명히 서로 다른 생각이 있어요. 논쟁이 있어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있어요. 고린도 교회 예를 들자면 이 우상의 제물, 음식의 문제가 있었어요. 고기를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먹으면 이것은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쪽은 이 음식에는 아무런 영적인 것이 없어. 이건 먹어도 상관없어. 여러분 충분히 분쟁과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 가능한 추측은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이제 5장부터 보면 2장에서 지금 이제 4장까지는 분쟁에 대한 이야기고 5장부터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이야기 나요.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소송,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하는 문제가 있어요. 또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있어요. 음식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또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목회자에 대한 의심과 그에 대한 비난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무질서와 또 성만찬, 이 성찬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은사의 왜곡과 부활에 대한 의심과 또 마지막 16장에는 헌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논쟁이 될 수가 있지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자, 근데 어찌 됐든 간 이것이 뭐 세례를 통한 권위의 문제가 되었든지 성경 지식에 대한 문제가 되었든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쟁이든지 영적이나 육적인 일에 대한 분별에 대한 문제가 되었든지 어쨌든 간 중요한 거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듣고 마음에 심히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의 그 말을 또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 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왜 다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분쟁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 참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이제 주님은 안 계시지만 만약에 주님도 계신다고 한다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자신들의 지지 세력으로 팔을 만들었을까요? 이 지도자들이 서로 분쟁했을까요? 바울과 아볼로가 베드로가 분쟁해서 서로 분쟁하고 갈등해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요 서로 분쟁하지 않았어요. 근데 서로 이 세 명이 조금씩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 명이 다퉈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이 뭐죠?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각 사람이 자신의 의견이 차이가 생기면서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생각에 바울이 좀 더 가까워요. 내 생각이 베드로가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대한 지지 기반을 얻기 위해서 파당을 만든 거예요. 분쟁이 생긴 거지 지도자들이 지금 분쟁을 만든 건 아니에요.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분쟁이 있어요. 왜?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근데 지도자가 앞장서서 서로 저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 이게 다르다 해가지고 분열을 만들면 저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지도자는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달라서 몸된 교회를 찢는다면, 아니 서로 달라서 교회가 나눠질 수는 있어요. 나눠진 교회가 각자 다른 목회자들을 청빙해서 교회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 안에 지도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분열하는 건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안의 지도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적어도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기 의견에 맞는 사람을 말하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를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일단 우리가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전체 바울의 서신을 이제 잘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크게 한 두 가지만 제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는 율법에 대한 태도예요. 율법. 이 율법이 뭐죠? 옛 언약이에요. 구약. 유대인들 가운데 이미 유대 교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란 말은 다 무엇을 의미하죠?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근데 이 율법에 대한 태도를 가만히 보면은 일단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죠. 베드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은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그 광주리 안에 뭐 기는 거, 그다음에 비늘 없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에서 금지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증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이지만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에서만 자랐어요. 그도 적어도 율법을 너무나도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이방 헬라파 그리스도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이 유대 할레파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걸 보고 슬며시 자리를 떠나가지고 떠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도 슬며시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책망했어요. 물론 베드로는 그렇죠. 이 할레파 유대인이 오니까 괜히 문제를 만들기 싫어가지고 떠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같이 먹었던 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로 하여금 너가 시험에 들게 하였다. 근데 적어도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던 건 뭐죠? 몸에 배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좀 더 호의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아볼로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한번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다 같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자,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방 나라죠. 알렉산드리아.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예요. 베드로는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에서 산 사람이고 아볼로는 이방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했어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찍이 예수에 대한 말을 듣고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
언변과 이 변론이 참 능통한 사람. 사도 바울은 글은 힘이 있는데 말은 좀 약간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볼로는 말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볼로는 뭐였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물로 회개 세례를 줘요. 아직 성령의 세례를 잘 몰랐어요, 아볼로가. 근데 이 아볼로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직은 그때는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어찌 보면 평신도인데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배웠어요. 그리고 아볼로도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어찌됐든가 그렇기 전에 아볼로는 일단은 이방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아볼로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율법에는 정통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다시피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모든 바울 서신에 성령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영을 강조해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자, 근데 보세요.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 이 세 명 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아요.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에서 전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오직 복음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율법의 완성이 예수라고 증언을 해요. 결코 사도 바울이 구약을 멀리하지 않아요. 율법을 구약과 신약기, 옛언약과 새언약이 다르다고 말하지 않아요.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언약이에요. 변화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다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이질 않아요.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몸에 배어있는 삶의 태도 속에 아까 했죠. 베드로는 유대에서만 자랐어요. 익숙해요. 아볼로는 디아스포라였어요. 사도 바울도 디아스포라예요. 엄밀히 말하면 디아스포라예요. 근데 여기는 성령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실제 어떻게 모습 속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더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아볼로가 좀 중도라면 사도 바울은 좀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이죠. 율법에 대한 태도로 조금 사람들이 편을 갈랐을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반대로 성령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자, 성령에 대한 태도도 당연히 사도 바울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볼로 같은 경우 또 한번 보죠. 아볼로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 말씀 또 한번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다 같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까 기억하세요? 아볼로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가르치냐면 에베소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장의 1절에 나와 있는 이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고린도로 내려갔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 쪽으로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뭐냐면 성령을 받았느냐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제자들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아볼로의 이제 제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볼로 자신도 아직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회개의 세례는 알았어요. 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아직 성령을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사도 바울은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이 지식과 또 은혜와 체험이 있는 사람.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성령을 체험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그 다락방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할 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4장 8절에 이 공회 앞에 섰을 때도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도 성령을 아까 율법도 알지만 베드로도 성령을 알아요. 아볼로도 처음에 몰랐지만 어떻게 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도 성령을 체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시 말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는 아까 율법에도 서로가 다 정통했지만 성령에 대해서도 이 지도자들은 다 알았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고 알고 있어요.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볼로는 조금 부족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옛 언약 율법에 대해서 또 새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차이에 있어서 나는 아볼로다, 나는 베드로다, 나는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떤 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찬양이 더 중요하다. 찬양이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하다. 아니 말씀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지.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선교해야지.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겨요. 자,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파는 뭘까요, 도대체? 예수파는 뭘까? 이 바울과 베드로와 이 그 아볼로는요, 각각 그래도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이 세 사람은 전혀 분쟁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다 존중하고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조금 더 차이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죠? 제가 한국에서 한때 이제 그 언론에도 나올 정도로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교회들이 제가 전에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총회장도 하고 이런 분쟁이 있어서 앞장서셨기 때문에 저도 그걸 계기로 그 교회의 사정을 그 교회는 안 다녔지만 좀 잘 알게 됐어요. 어떤 하나님 그런 보여주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보니까 분쟁이 생겨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또 싫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다, 베드로다, 아볼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또 싫은 분들이 계세요. 어디 속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저는 아마 그리스도파라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베드로가 뭐냐 다 이런 거 잘못. 우리는 다 예수님 파다, 하나님 편이다. 어찌 보면 이것도 참 좋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것도 하나의 파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걸 직접 보신다면 그래도 너희들이 내 편이네 하고 예수님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요. 나는 내 편 하라고 말도 안 했어요. 다 우리가 그렇죠. 굳이 말하면 다 우리가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은 그 편이라는 그 말 자체를 싫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실까요? 근데 어쨌든 자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잘 보시면 아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 특별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나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팔을 나누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진짜 이 분쟁의 원인, 그 뿌리와 그다음 사도 바울이 지금 진짜 고민한 거, 너희한테 이런 분쟁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어, 다툼이 있다는 걸 들었어. 그걸로 끝이면 뭐예요? 책망밖에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일단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분쟁의 진짜 원인은 뭐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하면 이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가 너무 강한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도 찬양도 중요해요. 말씀도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해요. 선교도 중요해요. 봉사와 구제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해 하면서 여기에 주장을 넣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분쟁과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IBC 교회가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IBC 교회가 많은 논란이 있었대요. 이야기가. 근데 오히려 특히 젊은 사람 거기 다 젊잖아요.
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질병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냥 플루처럼.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혹여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의견, 그리고 또 이 사회적으로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50명 이상 되는 모임에 대해서는 이런 이 자제를 권유하는 시점에서 해서 일단은 이렇게 의견이 하다가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넘어간 게 우리 교회에 대한 배려심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보세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도 80%가 문을 닫았어요. 20%는 지금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혹시 기사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드리는 교회 어쨌든 1인 시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예배를 멈춰주세요 하고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세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죠.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또 이렇게 모이는 걸고 이게 율법이야, 독선이야, 배타적이야. 여러분 충분히 논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맞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 뿌리를 더 들어가면 뭐가 있죠? 기도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조용히 기도하면 안 들으세요? 기도든 말씀이든 다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내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분쟁이 되고 다툼이 돼요. 그 뿌리는 뭐죠?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뿌리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든 어느 집단이든 사람이 모인 곳에 여러분 다 똑같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 모일까요? 여러분 그런 모임은 이 지구상의 역사상에 없습니다. 다 달라요. 어느 곳이나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거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뭐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해요? 대화로 해결해요. 말을 서로 하면서.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정확하게 더 한 번 깊게 들어가면 뭐죠? 대화로 해결하지만 결국은 힘의 논리예요. 대화를 하지만 대화를 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 누가 더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견으로 타협을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예요. 여러분 이 힘의 논리가 결국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예로 들었던 디즈니랜드를 가, 유니버설을 가, 누가 이겨요?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란. 자, 노사 이 협의가랑 있어요. 이 노동자 조업하고 이 CEO 그룹하고 누가 이겨요? 결국은 힘이 강한 쪽이 이겨요. 노동자가 똘똘 뭉쳐서 힘이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노사 협의하기 전에 물밑 작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서로 힘을 빼기 위하여서. 세상은 일단 그렇게 이 분쟁을 조정해요. 자,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할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그 답이 있어요.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근데 같은 말을 해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져요. 같은 뜻을 가져요. 뭐예요? 공산주의 독재 국가예요. 안 그래요?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져요? 어떻게 다 같은 뜻을 가져요? 어찌 보면 이게 독재예요, 독재.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참 재밌어요. 물론 중국에서 시작되지만 중국이 빠르게 이걸 잡을 수 있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래요.
돌아다니면 확진했는데 돌아다니면 징역을 때리잖아요. 안 보셨어요? 야,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러면 큰일 날 거예요. 이걸로 제일에 간다고 하면. 근데 중국은 그게 가능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 그런 식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인가요? 너희들은 나 바울에게 다 합쳐라, 또는 그리스도에게 다 합쳐라, 아볼로에게 합쳐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뭘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가 앞에 5절에 너희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 우리 다 똑똑해요. 다 알아요. 그러나 무엇에 경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안에서 경고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져요. 근데 이 같은 마음에 어떤 마음일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분쟁에 있어서 주님이 가진 마음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한번 교독해 보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분쟁에 있어서는, 다툼에 있어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낮추셨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셨어요. 겸손하게 복종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이런 거죠. 우리가 서로 다툴 때 저번에 그랬죠. 디즈니랜드 가야 돼요. 유니버설 가야 돼요. 세상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겨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질서의 말씀이 떠오르면 아내가 남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면 남편이 아내를 따라가는 거예요. 둘 다 질서와 사랑의 말씀이 동시에 다 떠올랐으면, 그래서 이제는 서로 디즈니랜드 간다, 유니버설 가자가 아니라 내가 디즈니랜드 가, 아니 내가 유니버설 가. 서로 또 이것 때문에 싸우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동시에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면 돼요. 누가 이기는지. 가위바위보 하면 돼요. 세상에서는 힘의 논리로 따라가니까 디즈니랜드 가서도 뭐만 조금만해도 마음에 안 들면 거봐, 내가 디즈니랜드 오면 디즈니랜드라고 했지. 이 넓은데, 이 피곤한데 여기를 왜 돌아다녀? 힘의 논리로 유니버설 갔더니 거봐, 이 좁은데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 이게 얼마나 피곤해. 뭐만 하나라도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힘의 논리에 따라서 따라왔으니까. 그런데 말씀에 붙잡아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온 사람은 디즈니랜드 왔어도 역시 넓고 좋네. 이렇게 넓은 곳에 와야 돼. 유니버설 와서도 아이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딱 적당하기 딱 좋네. 어딜 가나 감사가 있고 어딜 가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따지면 어딜 가나 불평이에요. 무엇을 하나 원망이에요. 찬양을 해도 감사, 말씀을 들어도 감사, 기도해도 감사, 부르짖어 기도해도 감사, 묵상해도 감사. 그렇지 않으면 시끄럽다고 불평, 조용하다고 불평, 음식 맛없다고 불평, 뭘 먹어도 감사. 짜면 물 조금 더 넣고, 싱거우면 소금 치고, 그래도 남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감사. 감사로 먹는 사람과
왜 오늘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져. 예수님의 마음. 죽고 사는 문제와 정말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낮추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자, 목사와 장로가 싸워요. 누가 이겨야 돼요? 일단은 안 싸우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질서를 지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질서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장로님이 이겨야 돼요. 장로와 집사가 싸웠어요. 누가 이겨야 돼요? 집사.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는. 말씀이 생각난다면 당연히 따라가야죠. 그냥 생각이 안 날 때는 적어도. 왜요? 그게 주님이 복종하신 거니까, 죽기까지. 나한테 분명히 그런 권리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잠시 스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같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말씀이에요. 같은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같은 뜻은 뭘까요? 뜻은 뭘까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온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우리가 재직훈련 때 배웠어요. 재직훈련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정말 충성된 종으로 일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합해야 돼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의 덕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 그것이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두려워해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세상과 염려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별로 기쁘지 않아요. 안 기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바보같이 기뻐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를 쉬세요? 당연히 그렇죠. 기도를 쉰 적이 없어요. 걸어가면서도 늘 기도하는데, 이제 그 중심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다윗이나 왜 이 모든 시편 기자들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들은 뭐 평상시 걸어가면서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건 맡기세요. 아까 온라인 예배도 그래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려요. 그 예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아까 했죠. 내가 두려움 때문이라며, 염려 때문이라며, 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도 이게 율법적으로 하는 거라며.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툴 필요는 없어요. 중심은 하나님이 아세요. 중요한 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나의 믿음이 내가 옳다 믿는 그것으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분쟁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이겨내는 방식에서 건강하냐 병들었냐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다, 난 다 싫다, 난 그리스도파라. 파를 나누고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내가 낮아주는 거지. 그리고 혹시 그렇죠. 음식 짜다고 막 하면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럼 물 조용히 떠다 주세요. 뜨거운 물로. 또 찬물 갖다 주면 뭐야? 나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이 짜다는데 뜨거운 물 좀 받아가지고 좀 섞어보라고. 싱겁다 하면 어떻게 해요? 주방에서 소금 갖다 주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쟁과 다툼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이 코로나 이 세태를 보면서도 여러분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최고예요. 온라인 예배는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배려가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또 격리하고 조심하는 것도 배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 마음을 아세요. 근데 또 그 가운데 저처럼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또 제가 만약에 걸렸어요. 그러면 다른 분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싶은 그 같은 건강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